세상이 보는 성도입니다. 불신자가 보는 성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네, 우리의 예배는 늘 오는 예배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는 다시는 안 오는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배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된다.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은 이미 실패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그랬습니다. 왜 성전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불신자하고 여러분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보면 똑같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안에 누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미안하지만 불신자 속에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볼 때 불신자들이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멋있게 생겨도 누구의 자녀냐? 마귀 자녀입니다. 그래서 그 불신자 속에는 흑암이 사단의 영이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염려합니다.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교회 안에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그리고 베드로 이름을 따서 나는 게바파다, 이런 파들이 교회 안에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여러분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사람 중심으로 움직이기 쉽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사람 생각으로 사람 기준으로 신앙생활한다니까요. 그러니 바울이 지금 얘기한 거 아닙니까? 너희가 바울 이름으로 지금 세례받았냐? 베드로 이름으로 세례받았냐? 아볼로 이름으로 세례받았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받은 것이 아니냐? 그런데 왜 바울파, 베드로파, 이 게바파, 아볼로파 이런 파들이 뭐가 필요하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습니다. 어떤 때 이 말씀을 여러분 많이 듣습니까? 여러분 임직할 때 임직자들에게 이 말씀 많이 주잖아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앞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 보면 여러분의 현장이 성전이다 그랬습니다. 그게 산 제사요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마땅히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일꾼이구나 이렇게 느껴져야 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집에 다 안 믿는 불신자들이 많아요. 여러분 혼자 예수 믿습니다.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그렇게 느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합니다. 직장에서 여러분이 조금 손해 같은 거 안 보려고 뭐라고 합니까? 교회 다닌다는 표시 안 돼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도 여러분이 예수 믿는지도 모르고 다녀요. 숨기고 다녀요. 그죠? 옛날에 저 로마에 막 핍박을 당할 때는 저
스타콤 동굴 속에서 막 숨어 지냈다니까요. 그리스도 믿는다라고 표시내면은 죽으니까 숨어서 다녔어요. 그래서 표시만 냈어요. 익두스, 물고기 모양. 그게 표시라니까요. 근데 지금 어때요? 여러분 직장에서 예수 믿는다라고 표시내면 여러분 잡아갑니까? 근데 예수 믿는다는 표시 안 돼요. 왜요? 내 좀 삶이 편안해지기로. 괜히 예수 믿는다라고 했다가 괜히 내가 장로다라고 권사라고 얘기했다가 손해볼까 봐서 말 안 하잖아요. 근데 불신자가 세상이 여러분을 볼 때 아, 저 사람이 그리스도의 일꾼이구나 그래야 된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야 그래 저 사람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볼 때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불신자가 여러분을 볼 때라니까요. 여러분의 삶을 쳐다보고는 여러분의 하는 업과 여러분의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사람이 마땅히 그랬답니다. 사람이 여러분을 볼 때 바울파다 개바파다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일꾼이구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구나. 그렇게 느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볼 때 야 우리 엄마 아빠는 하나님의 일꾼이야.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야. 느껴줘야 된다니까요. 여기서 오늘 여러분이요 붙잡아야 될 답이 뭡니까?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 왔을 때는 언제든지 말씀 받을 때 답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 있을 때 그 문제의 답을 붙잡고 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오늘은 어떤 답을 가지고 가야 됩니까? 나와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의 운명을 바꿔주는 답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만나는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을 보고 사람이 세상이 그리스도의 일꾼이구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구나. 그랬다니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갔습니다. 거기서 한 말입니다. 보디발이 한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범사에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랬습니다. 끝난 거 아닙니까? 이때 이 사실을 정말로 믿을 때 보디발과 요셉과 그 집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지요. 여러분이 일하는 그 직장에 여러분보다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의 운명이 여러분 때문에 바뀌어버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때문에 가정과 가문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야 됩니다. 그 무서움과 두려움과 불신앙과 이 불안의 모든 운명이 그리스도로 바뀌어버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빛이 비쳤는데 어둠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더 높은 수준으로 왕에게 말하잖아요. 왕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이 정도가 아니고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내가 처음 봤다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요셉을요 애굽의 총리로 시키자라고 말하잖아요. 아니 왕이 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시키자라고 하는데 누가 반대할 사람이 있습니까? 더 중요한 말 합니다. 모든 백성은 요셉의 허락 없이는 손발도 움직이게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바로 왕이요. 내가 너보다 나은 것은 하나밖에 없는데 지금 이 왕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이것뿐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네 마음대로 다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서비스입니다. 애굽의 운명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이 렘넌트들은 언약 딱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이 언약 딱 붙잡고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과 여러분의 업의 모든 운명을 완전히 바꿔버리십시오.
그 언약 딱 붙잡아야 돼요. 그렇게도 다윗을 죽이려고 따라다니던 사울왕까지도 다윗이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실 것이다. 불신자 사울왕이 말한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따라다니다가 후회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실 것이다. 그랬답니다. 이 정도 되면 여러분 못 말리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답니다. 다니엘이 믿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불신자가 한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여러분, 나와 만나는 사람의 운명을 뒤집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때부터 기도를 알게 됩니다. 기도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일과 보좌와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건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요,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니까요. 여러분이 어떤 염려가 있고 어떤 불안함이 있습니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늘 자녀 때문에 걱정했다니까요. 우리 자녀가 어떻게 이렇게 돼서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 늘 불안했어요. 그 불안한 생각대로 되어졌어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맞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이 맞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기도를 모르니까 늘 불안 염려 속에 불신자와 똑같이 사는 거예요. 요나가 도망갈 때 불신자가 잠자는 요나 보고 뭐라고 합니까? 자는 자여 어찌미요 하는다니까요. 불신자가 신자를 깨운다니까요.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데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드리고 하면은 불신자들이 왜 예배 안 드려요? 왜 기도 안 해요? 그런다니까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사람은 2, 3, 7이 무슨 말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기도 모르는데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으로 가라.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만민에게 가라. 땅끝으로 가라. 지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기도를 알고 영의 세계를 안다면 그게 무슨 말인지를 아는 것이에요. 이때부터 전무후무한 응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언제 옵니까?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때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탄을 깨뜨린 왕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모든 재앙을 바꾸고 모든 재앙을 깨뜨리고 운명을 바꾸는 제사장 그 말입니다. 그 이름으로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 만나게 하는 선지자 이 단어입니다. 이 능력이 나타날 때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선포하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이 능력이 나타날 때 운명이 뒤바뀌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때부터 보호자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역사와 2, 3, 7의 능력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모른다? 그 사람은 승리 못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예배 모른다? 실패합니다. 어마어마한 시간이에요. 지금 예배를 모르니까 다 놓친다니까요. 기도가 뭐냐? 예배가 뭐냐? 보호자의 축복을, 보호자의 능력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 있지만은 만나지도 않는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떨어져서 예배드리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데 예배하는 시간에 보호자의 능력이 저 시국에도 저 홍천에도 다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시공간 초월입니다. 드디어 내 학업이 내 산업이 2, 3, 7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오는 것이 있습니다.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는 그 누구도 받을 수 없는 전무후무한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때입니다. 그래서 불신자가 여러분을 쳐다보고 야, 참 이분은 그리스도의 일꾼이구나 깨달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다 직분 받을 때 장로, 권사 직분 받을 때 여러분의 직분에 그 피에 다 써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구나 깨달아져야 됩니다. 이것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깼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나타날 때 운명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립니다. 여러분의 집안의 문제, 가문의 문제,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 이 언약이 선포될 때 완전히 그 가문 꺾이는 것입니다. 양의 피 바르는 날 해방되었다니까요. 다 해봐도 소용이 없어요. 뭐 개구리 피, 10가지 재앙이 다 일어났는데도 바뀐 지 없어요. 애굽에 양의 피 바르는 날 해방되어 나왔다니까요. 바벨론에 포로되었을 때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언약 붙잡을 때 나온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기적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이때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겁쟁이 베드로가요.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계속 보고 다녔다니까요. 그 안딜레니는 40년 동안 성전 미문에 앉아있은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걸 체험하고 나니까요. 달라졌다니까요.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때 기적이 벌어질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해도 그리스도 안다니까요. 귀신도 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정말로 믿을 때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베드로도 이 고백했다니까요. 그래놓고도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가 사실적으로 체험되어질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확신된 거예요. 사단이 안다니까요.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 믿느냐, 정말로 그리스도가 네 안에 있느냐 안다니까요. 맨날 이분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뭐 사단, 뭐 왕, 삼선지자, 제사장 다 안다니까요. 근데 안 믿어요. 정작 자신은 안 믿는다니까요. 그러니 문제 오면 어떻습니까? 기도 안 해요. 문제 속에 잡혀요. 불안해요. 사단이 안다니까요. 그래? 너는 말로는 그리스도 하는데 아직 그리스도가 체험이 안 됐대. 그래서 맨날 그거 가지고 건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체험돼야 되는 것이.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갑니다. 그래 가다가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바울은 여기서 완전히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 만났습니까? 다메섹에서 만난 그 그리스도, 바울이 만난 그리스도 여러분이 진짜 만났습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 믿으니까 나도 만났겠지 뭐. 착각이에요. 우리 아빠가 장로고 권사니까 나도 믿겠지 뭐. 착각이라니까요. 다메섹에서 만난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여러분 1대1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1대1로 체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바울이 여기서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어버립니다. 바울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성경도 누구보다 더 잘합니다. 바울의 배경 어디에 비할 게 없어요. 그런데 안 풀렸다니까요. 그 많은 배경과 그 많은 지식을 가지고도 안 풀렸어요. 자기의 문제가. 그런데 그리스도 만나고
자기의 그 꽉 묶여 있었던 그 문제가 완전히 풀려져 버린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 만나고 어떻게 됩니까? 핍박자 바울에게서 이제는 복음 전하는 전도자, 제자, 사도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의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어떤 모습인지는 과거는 상관없어요. 발판 삼으면 돼요. 이제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만나서 복음 전하는 전도 제자의 축복 누리셔야 됩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바울이 이렇게 바뀌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미친 일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라고 보내놨더니 이제는 잡으러 간 사람이 오히려 복음 전하는 전도 제자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이요, 불교에서도 엄청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불교에서요, 기독교를 막 핍박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막 연구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핍박하기 위해서 연구하다가 복음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오히려 이제는 불교를 막 핍박하는 그 일에 앞장선다니까요. 여러분이요, 정말로 그리스도 이 여자 붙잡아야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네가 지금 바울파냐 아볼로파냐 개바파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냐라고 할 때 여기서 말하는 일꾼은요, 이 헬라어로 보면 히페레테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뜻은 뭐냐? 노예입니다. 일꾼, 노예, 그리스도의 노예.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가 아니냐? 지금 고린도 교회를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 갈등하시는 분 계십니까? 답을 딱 붙잡으셔야 돼요. 아직도 방황이 됩니까? 아직도 그리스도가 확실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신앙생활이 왔다 갔다 합니까? 답 얻으셔야 돼요. 왜냐? 사단은 그 틈을 노리고 여러분 속인다니까요. 교회 다니면서 갈등하는 사람은 다른 데 가서 절대로 성공 못합니다. 여러분이 갈등하지 마시고 이 축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완전히 보호자의 능력이 많은 진짜 축복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흑암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것이. 두 번째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전달되게 됩니다. 이 비밀은 뭡니까? 어렵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간단히 보면 지금 고린도 교회가 우리는 개바파다, 우리는 바울파다, 우리는 아볼로파다 이런 사람의 동기를 갖고는 절대로 세계복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동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비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동기를 붙잡을 때 그게 비밀입니다. 야, 이 사람이 그걸 가졌구나.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위로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진 사람이구나. 그 비밀을 나에게 알리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거 어디 있어요? 야, 이 사람이 그냥 교회만 다니는 장로인 줄 알았는데, 그냥 말로만 권사인 줄 알았는데, 야,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가진 사람이네. 야,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비밀을 나에게 알리는 사람이네. 그럼 끝난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말씀 얘기하는 거 그거 제일 좋아합니다. 여러분, 세상 얘기하고 막 그러면 박수치고 좋아하고 막 친하다 하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뒤돌아서서는 여러분 욕해요. 야, 뭐 저기 예수 믿는다라고 하더니 나하고 똑같네 그런다니까요. 여러분이 그래서 어디 전도하러 가면은 교회 다녀봤습니까? 물을 필요도 없어요. 거의 다 교회 다녀봤어요. 근데 교회 다니다가 지금 안 다니는 사람들은 왜 안 다니냐? 교회 다니다가 시험 든 사람, 교회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반이에요. 반 이상이에요. 그러니 교회 다녀봤습니까? 그럼 아유 교회 나는 싫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아니, 전도도 안 돼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복음 안 들어간다니까요. 여러분이 나는 예수 믿는 장로인데 권사인데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당신에게 가라라고 해서 왔다. 이게 참 안 먹힐 것 같죠. 근데 불신자들은요, 이 안 믿는 이 종교 다 생활하잖아요. 귀신의 역사만 믿는다니까요. 네,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가라고 해서 왔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왜 나에게 가라고 했느냐? 그럼요, 사람들이 벌벌벌 떤다니까요. 그때 내가 믿는 이 복음이 너무 좋은데 당신이 안 받으니까 당신에게 이 복음 전하라고, 당신에게 구원을 전해주라고 나를 보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다른 그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면 전해주면 되는 것이고, 안 열면 안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밀을 전달했다. 그 사람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위로, 세상의 도움 다 줘도요, 결국은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고 영원한 축복을 누린다.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걸 여러분 전달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세상에 핍박당하는 사람, 어려움 당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진짜 어려움을 당하면 누구 찾아오겠습니까? 야, 저 사람 만나니까 왠지 힘이 돼. 야, 저 사람 만났는데 오늘 내 문제가 왠지 해결된 것 같아. 이런 사람이 여러분 찾아올 거 아닙니까? 적당하게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적당하게 하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하고 잘 어울릴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불신자 친구들 여러분하고 잘 어울리죠? 왜요? 여러분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니까. 전도하거나 아무 생각 없고 영혼구원하거나 아무 생각 없이 적당하게 내가 불신자처럼 하면서 그 친구하고 잘 어울리니까 다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이 복음을 전한다? 분명히 싫어합니다. 근데 진짜 어려움이 왔다? 누구 찾아오겠습니까? 여러분 찾아온다니까요. 그래서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동기 그거 가지셔야 됩니다. 바울왕이 크게 감동된 이유가 뭡니까? 오늘 요셉에게 네가 꿈 해석을 잘하느냐라고 물었는데 요셉의 대답은 저는 못합니다 그랬다니까요. 그럼 큰일 난 거 아닙니까? 왕이 꿈 해석 잘한다라고 데려왔는데 못한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기가 찬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임금님의 꿈을 알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내가 꿈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말하고 여호와께서 임금님의 꿈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 중에 어느 말이 더 힘이 있습니까? 내가 말이야, 내가 알기는 말이야 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는 거하고 어느 것이 더 힘이 있습니까? 내가 막 그런다니까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인생이 오래 살면 좋겠지.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다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나와 있다. 그럼 우리는 반드시 가야 될 곳이 있다. 죽으면 끝이다라고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천국, 지옥이 있다. 인간은 누구나 둘 중에 하나 가야 된다. 복음 전하기 얼마나 쉬워요. 거기서요, 완전히 지금 왕이 요셉의 고백에 무릎 꿇어버렸다니까요. 거기서 꿈 얘기 다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미션이 있습니다. 그걸 불신자들이 보는 것입니다. 또 나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못하는데 나만 전달할 수 있는 축복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다른 사람 못하는 거, 여러분에게 가진 그리스도, 이 비밀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일꾼,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의 동기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동기를 붙잡을 때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늘 군대가 동원됩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 모릅니다. 안 믿습니다. 성경에만 있는 얘기예요. 그때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세상 사람들 모릅니다.
문제는 중직자들도 안 믿습니다. 그건 기도 모르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호자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237 나라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때 전무후무한 응답이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언제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증거될 때입니다. 언제 말입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날 때입니다. 이 고백을 다윗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능력 있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있는 너희 천군이여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습니다. 문제는요, 이게 영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것이 실컷 해봤자 육신적인 이야기만 합니다. 실컷 얘기했는데 먹는 것만 얘기합니다. 그거밖에 몰라요. 여기에 제일 이 수준 높은 게 돼지입니다. 돼지는 먹는 것밖에 몰라요. 먹는 것만 주면 좋아해요. 우리 인간은 먹는 것만 먹다가 죽는 그런 짐승이 아닙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의 가문에, 여러분의 산업체에 흑암이 결박되고 하나님의 나라 임해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많은 강대국들이 한 게 뭡니까? 전쟁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한 것이 뭡니까? 복음 줬더니 복음 놓치고 딴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왔습니다.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동기를 가진 자 앞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여리고 무너집니다. 요단도 갈라졌습니다. 기적입니까? 기적 아닙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진짜 영적인 것을 아는 사람이 육신적인 거 판단합니까? 나에게 자책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다고 해서 의롭다, 의롭게 되겠냐? 그 말입니다. 바울이 지금 묻잖아요. 나에게 자책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 내가 의롭게 되겠느냐? 의롭다고 판단하시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그리스도 임하기 전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운명이 뒤집어져야 됩니다. 현장의 흑암의 모든 운명이 뒤집어져야 됩니다. 그거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의 운명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할 때 만나서 복음 전할 때 그 사람이 지금까지 30년, 40년, 50년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의 모든 운명이 그리스도 만나는 순간에 완전히 뒤집어져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보고 뭐라고요? 맡은 자다 그랬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맡은 자, 이것은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진 절대 신자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그마한 회사에도요 회사와 사장과 그 회장의 절대 신임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회장이 여러분 중요한 일을 사기꾼에게 맡기겠습니까? 일 대충 하고 눈속임이나 하고 다른 사람 눈치 보는 그런 사람에게 맡기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 모르고 맡겼다가도요 빼앗을 건 아닙니다. 맡은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보고 청지기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역사는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교회의 장로로 권사로 여러분에게 맡겼다니까요. 내가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한다 뺏기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사단에게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거 회복하는 놀라운 시간입니다.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충성의 뜻이 뭡니까? 생명 걸 가치를 아는 사람이 생명 거는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충성이에요. 생명 걸 가치를 아는 것. 아, 그렇구나. 좋다. 내가 여기에 생명을 걸 수 있다. 이 정도 돼야 되는 것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에 뭐 때문에 생명 걸고 하겠습니까? 여기에 모든 운명이 뒤집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질문해야 됩니다. 오늘 왜 우리 집에 하나님께서는 영적 문제를 주셨을까요? 여기에 답을 얻고 가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질병, 이런 정신문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 자녀에게 영적으로 어려움을 줬을까요? 답을 얻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계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주역 되셔야 됩니다. 우리 태순씨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한국에서 늘 다락방할 때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나는 21세기 앞으로 정신문제 해결하는 그 주역이 되어야 되겠다. 그냥 딱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시국과 전 세계 정신문제 많이 일어납니다. 답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언약밖에 없어요. 그래서 언약 딱 붙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앤 서리먼 여러분 잘 아시죠? 오늘 정신문제가 왔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다들 대충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선생님 한 명이 포기하지는 않고 이 앤 서리먼을 끝까지 도운 것입니다. 이 영혼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완전히 운명이 뒤집어졌습니다. 이 사람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치유가 일어나니까 이 사람이 깨달은 것입니다. 아, 나를 보고는 평생 내가 이 사역을 하라고 하는 것이구나. 깨달아졌다니까요. 잘 깨달았지요. 그래가지고 이 앤 서리먼이 그 병원에 근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만난 사람이 바로 헬런 켈러입니다. 기록에 보니까 헬런 켈러 부모님도 이 부모님이 반대를 했습니다. 야, 우리가 이 아이 어릴 때부터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키워봤는데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근데 이 앤 서리먼은 끝까지 안 속았습니다. 나중에 이 부모들이 오히려 화를 내는 것이. 아니 뭐 때문에 남의 아이를 데리고 왜 이 아이를 괴롭히냐라고 화를 냈다니까요. 아, 이 딸은 내 딸인데 내가 다 해봤는데 안 되는데 왜 하느냐. 그렇다니까요. 이 부모가요,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아무 힘도 없는 거예요. 다 해봤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약도 먹어보고 치료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나중에는요, 오지 말라라고까지 합니다. 왜 네가 지금 남의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못 살게 구느냐, 이렇게 했다니까요. 그러나 앤 서리먼은 포기하지 않고 갔습니다. 결국 헬런 켈러를 치유했습니다. 멀쩡한 사람도 박사되기 힘든데요, 헬런 켈러는 박사까지 됐습니다. 내 기준으로 여러분 보지 마십시오. 부모가 다 압니까? 다 몰라요. 여러분이 언약 딱 붙잡고 답 얻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우리 집에 장애인을 주셨는가? 아무도 말하지 않는 이 장애인 세계복음 하나라고 하나님이 사인하신 것입니다. 왜 다른 사람이 없는 질병을 나에게 줬을까요? 하나님은 거기를 발판 삼고 치유운동의 주역되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육신적인 것밖에 모릅니다. 그러니 영적 세계는 하나도 몰라요. 지는 것이에요. 기도 안 하니까 영적인 부분은 전혀 몰라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이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렘넌트로, 전도자로 부르셨는데 내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장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해야지.
내가 전도자로 하나님이 원하신 거 해야지. 그게 맞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무능합니다. 가난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힘을 얻으셔야 돼요. 이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사람이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의 운명을 뒤집는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중요한 답을 얻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전달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우리의 현장과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의 운명이 바뀌는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언약 잡은 그 현장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